본성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25년간 동양의 지혜를 연구하고 수행하던 중 추구를 멈추고 진정한 본성을 깨우친 프레드 데이비스는 진리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정해놓는 것이 그 요소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8-25에 실린 글 중 하나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영적 체험의 함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담자들과 작업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으려 한다. 이해라는 경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해한 상태를 드나드는, 다시 말해서 명확함과 혼돈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 문제의 원인은 대개 우리의 기대에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영성이 깊어지는 시작점은 대부분 일견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대면하는 시점이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에게 좀 더 대중적인 방법으로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부터 나는 운 좋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접하는 일견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내가 가르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군가를 각성시키는 것은 매우 드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각성이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각성이 드문 일이 아니란 사실에 나보다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성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했고 많은 이들도 그것을 기대했다. 그 점에서 나는 잘못 생각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각성했지만 나중에는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모른다. 다시금 말하지만 각성 체험은 끝내주게 경이롭다. 아, 정말이지? 이런 꿈 같은 일이 또 있을까 하여 나는 경의를 표한다. 이런 일까지 가능하게 하는 마야에게. 마야는 다만 진리가 되는 것을 못할 뿐. 일견이 예전과 달리 그리 희귀한 현상도 아니라는데 이제껏 당신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튀어나올 것이다. 혹은 과거 어느 때 일견이라 할 만한 경험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통해 다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역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 원인은 아마도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음 들려줄 이야기는 본성과 확연히 오랜 기간 분리가 된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서도 으뜸을 차지하리라 장담한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데 끝내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나처럼 사고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그들의 유형을 나누자면 A. 진리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정해놓은 사람. B. 진리와 어떻게 접할지 명확한 상을 정해놓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전의 내 모습이자 아주 오랫동안 지난한 공경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실제로 이러이러하리라고 생각하는 진리는 필시 이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경전이나 책에 나오는 거창한 영적 체험처럼 커다란 굉음과 함께 다가와야 한다고 여긴다. 일견을 체험한 사람은 보통 즉시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은 분명 더 거대하고 지속되는 것이리라 믿는다. 이것이 영적 체험의 일반적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믿음에 집착하다 보면 일견의 순간은 처음이든 나중이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접했다. 무지한 자는 그들이 본 것을 부정하고 생각을 믿는다. 지혜로운 자는 본 것을 믿고 생각을 부정한다.
바로 그렇다. 우리 눈은 말한다. 자, 여기야. 주위를 둘러봐.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말이야. 동시에 마음이 말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진짜일 리 없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눈이 하는 말과 마음이 하는 말에 접점이 없다 보니 무엇을 진실로 수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대개 마음이 하는 말에 길들여져 있다. 나는 마음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말하고 싶다. 그렇다고 새로운 믿음 체계를 의식적으로 구축하라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 생겨날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적 기반을 다져놓으라는 이야기다. 비이원성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 관한 힌트이다. 나의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세상을 비추는 내면의 창을 깨끗이 닫고 싶을 뿐이다. 때로 나는 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 세션은 그저 유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바라보는 사물도 변하는데 관점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아직 일견의 경험이 없다면 속으로 품고 있었던 기대 혹은 요구 그 자체를 파헤쳐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는 추구자의 태도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이들이 깨달은 상태에서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를 봐왔다. 이는 진리가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진리란 사물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사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전에 영적 체험이 있었고 아직도 깨어난 상태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종과 휘파람 소리에 정신을 빼앗겨 일견 도중해 본 것, 즉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추구자 그 자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순전히 만들어내고 꾸며낸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분리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운 허구적 구조물에 집착한다. 깨달음을 탐구하는 것은 안개 속처럼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스토리의 근거를 잘라내는 작업이다. 진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는 영성을 향한 여정을 막아버린다. 이제 그 손가락을 멈추어 보라. 프레드 데이비스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영적 체험의 함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생각이 아닌 눈이 하는 말,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진실로 여기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